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대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꼭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하신 그 이유는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나갈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섬기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풍요, 이제 풍족함에 의해서 감사를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이 솔로몬이죠.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언급을 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의 일생은 풍요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떤 삶의 여정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풍요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신 그 참된 풍요의 뜻이 뭘까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쭉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악을 하셨듯이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죠. 임종석상에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일러주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명령을 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임종석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나는 이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여정들을 다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더 이상 더 너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너의 길에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길잡이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로 너의 삶의 길잡이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유언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십니까? 함께 있을 때는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격려도 해줄 수 있지만은 이제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남기는 이 말이 너의 삶 속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유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남긴 유언의 그 핵심이죠. 핵심을 이제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를 당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죠. 우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그 문장을 읽어갈 때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죠.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일단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읽을 수가 있죠. 솔로몬이 육체적인 조건이 어떠했고 또 젊은 시절의 삶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것이 어쩌면은 그 솔로몬이 조금 유약한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은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사람인 걸 증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인간을 뜻하기도 하고 같은 용어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남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사람 혹은 인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맥락을 따져봐서 그 두 개의 어떤 해석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남자가 되라 혹은 인간이 되라 했을 때 그 남자나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말에 아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노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에노시라는 단어는 아담과는 달리 그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되라라는 이제 이 말이 남자가 되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되라는 얘기는 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게다가 앞서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 봐서 에노시라는 말하고는 조금 이렇게 맥락이 잘 안 맞죠. 잘 맞지가 않죠. 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단어로서 사용이 된 걸로 봐서는 여기서 에노시라는 이 단어는 강함과는 다른 의미의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언의 첫 번째 이 말은 통칭해서 너는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책임을 지고 네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라는 얘기는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거를 책임감 있게 증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그 말씀과도 연관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연약한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라고 합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만년에 그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쓸 때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12장 14절도 있긴 있는데 지금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 역정을 다 거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내가 다 얘기해 줬다.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내가 뭘 실수를 하고 뭘 헛되게 여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러줬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남겨서 너희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의 이런 인생에 대한 결론, 이걸 우리가 토대로 삼아서 이 다윗의 유언과 접목을 할 때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얘기는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게 네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다. 강해지는 길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러준 그 예를 들면은 유언의 핵심 내용, 그걸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게 네가 할 본분이고, 그게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다. 네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 거죠. 그랬을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하죠. 4절이 재차 확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너 후손도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유언의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예를 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 그거를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은 참 풍요롭게 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풍요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는 살았어요. 우리가 열왕기 이 상하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여정들, 삶의 여정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것인데 참으로 풍요롭게 살았고 풍요의 대명사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그 풍족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과연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끝까지 이 자기 부왕인 다윗의 이런 권고를 지켜냈던가 이걸 살펴보면 또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만년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의 그 유언을 그대로 따르지를 못한 것이죠. 따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얘기한 대로 왕위를 계속 이어가 나갈 것이다. 이게 사실은 2대 만에 그치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남쪽 유다, 그다음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서 살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준 이 임종석상에서의 이런 권고, 이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게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초반기에는 참 풍요를 누린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그 대표격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열왕기상에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은 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왕위를 계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10번째거든요, 아들이. 힘들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다윗에 이어서 바로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왕이 된 뒤에 아주 화려한 성전과
또 왕궁을 지었죠. 20년에 걸쳐서 그 토목 사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예를 들면은 그 국고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20년간에 걸쳐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 나라도 부강했다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그 능수능란한 이제 그런 수완을 발휘를 했죠. 그래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공을 받았다. 다른 나라들을 막 다스린 거죠.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수완이 높았고 그래서 풍부하게 백성들도 누리고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지혜가 아주 넘쳤죠. 지혜가 아주 넘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제 그게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연원인데 그 지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휘된 그 예를 들면 결과를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은 잠언도 3,000개나 넘고 지혜의 말이잖아요. 잠언이. 그리고 노래도 1,005편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절들이 왔죠. 막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얻어가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외형적인 풍요를 따지자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마 초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치세 초반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은 이제 초반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와 같은 그 풍요의 그 상황이 이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풍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그런 사건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다 변질되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번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숙청을 해야 될 이 대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자들도 숙청을 해야 되고 또 자기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부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신하들도 그 대상이 되죠. 이거는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처이기는 해요. 조처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관념으로 볼 때 조처하긴 그런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에 좀 과도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과다하게 피비린내 나는.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20년간 토목 공사를 했단 말이죠. 이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노역을 제공을 해야 되었었거든요. 노역을 제공. 물론 노예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20년간 걸쳐서 노예만 그 일을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과 신하들이 그 새로운 왕에게 달려가요. 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 노동으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당신이 왕이 될 때는 그 노역의 그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지지하는 그 근거로서 그 노역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노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건물 그 뒤에는 이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그렇게 별로 없죠.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충분히 암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새 왕에게 그걸 요구하니까.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군역을 줄여주십시오.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실은 노동을 착취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실상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네 집에 있는 종들을 학대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정당한 값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실은 그 화려한 그 건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사실상 힘들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20년을 백성들을 사실상 힘들게 한 거죠.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외교적 수완이 높았고 또 나라가 이제 부강해졌어요. 부강해졌는데 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략 결혼들이 또 있었거든요. 정략 결혼. 다른 나라 왕과 그 자식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국 형제국가 혹은 뭐 사회국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전쟁을 하지 않는 과정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민족과 결혼한 그게 이 솔로몬의 나중에 그 치세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 이방 부족, 이방 민족으로부터 온 그 왕비 공주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그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경고를 하셨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네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지 않느냐? 아버지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왜 잊어버렸느냐? 이거 이제 직접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났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이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풍요의 어떤 은혜를 이어나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로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웠다. 잠언과 노래를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을 쓰는 거는 끝이 없고, 끝이 없고, 내가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남기는 그거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예를 들면은 그 통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끝이 없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는데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계를 느낀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풍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부왕인 그 아버지의 그 유지를 이어나가지 못하죠. 사실은 이제 그 변질이 된 것이죠. 변질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풍족하게 되면은 교만해진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풍족해지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은 네가 교만해져.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 경고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서 경고를 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경고가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이라도 했다면은 솔로몬도 돌아섰겠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 풍요가 늘 일상이니까. 그 풍요가 자기의 고민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돈이 있으면은 참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풍요를 우리가 얘기할 때 돈이 많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돈이 많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많습니다. 사람도 예를 들면은 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풍요를 생각하면은 돈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돈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솔로몬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모세가 경고한 게 이렇게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풍족하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 조건을 달고 이렇게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풍족하게 될 때 너희들은 교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풍족하면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전제 조건이 그러한 거죠. 사람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다윗의 가계에 상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운 이제 그런 일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거는 압살롬의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인 그 셋째 왕자거든요.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죠. 그 다음에 셋째인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켰다가 이 군인들에게 척살을 당하죠. 척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 왕이 힘들어서 이제 만년에 이제 기력이 없을 그때 사실상 자기가 왕이라고 참칭을 하죠.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막 참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를 규합해가지고 결국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셋째, 넷째가 다 죽어요. 근데 이런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언급이 되지 않은 인물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둘째가 있잖아요. 둘째가. 첫째, 셋째, 넷째는 얘기했죠. 둘째 있잖아요. 둘째. 둘째가 누구냐면 길르압이라고. 누구냐면은 그 나발 있죠. 나발.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다윗이 화났을 때 굴량미를 갖고 가가지고 달랬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자 결국 다윗이 그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서 드리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길르압인데 이게 둘째예요. 둘째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길르압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 행적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 첫째, 셋째, 넷째. 첫째, 셋째, 넷째.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얼마나 이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피비린내 나고. 근데 유독 이 둘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앞서 예를 들면은 그 나발과의 관계에 일어났던 일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지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만일에 추정을 한다면은 이 길르압은 요절을 했거나, 그죠? 요절을 했거나, 아니면은 왕에 의해서 제거를 당했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랬다면은 한 줄이라도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법하잖아요. 왜냐면 다른 왕자들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왕자들이 그런 막 사건을 막 벌이고 이제 그런 이 상태였기 때문에 둘째가 만일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둘째는 일을 했다.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록이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사람의 그 이름밖에 없잖아요. 이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같이. 아버지 같이.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길라압을 낳고 그 아이를 볼 때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 가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라는 어떤 모범적인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그 아버지의 형상 그걸 닮은 자가 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뜻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길라압은 그런 모범적인 그 아버지로서 뭐 신앙적으로나 또 삶에 있어서나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고 또 그런 존재로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에서 아버지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어쩌면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기록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 기록도. 그 사실을, 그 상징적인 사실을 입증을 한 게 이제 솔로몬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요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난 뒤에 아버지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그리가 쉽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인간의 대표격으로 풍요를 누렸는데 그 엄청난 풍요를 누린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은 우리는 어쩌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모세가 경고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지르지 않을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풍요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너무 주변의 상황이 풍족하니까 그 풍요가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말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만년에 풍요를 숭배하는, 풍요 자체를 숭배하는, 풍요가 자기 삶의 일부라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 길라압이 상징하는 대로 아버지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길라압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 솔로몬이 그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솔로몬도 사실은 초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의 은혜를 그냥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풍요를 많이 누리기를 원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이 솔로몬의 전체를 밟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윗이 오늘 일러준 거 아닙니까? 다시 일러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윗의 일생 속에서 그 교훈이 정말 우러나온 얘기가 될 수 있죠. 체험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풍요를 원한다면 천지를 짓게 만든 그 말씀 속에 풍요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죠. 이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천지를 창조하는 그 풍요의 어떤 극한의 상황, 그런 조건, 그게 내 속에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게 풍요의 아주 최고의 어떤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그 말씀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내 속에 들어온 그 뜻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내 속에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말씀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내 의지로 이 일을 실행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필요하는데 극박한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는지 그걸 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급박한 순간에 여전히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쫓으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풍요의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말씀을 풍요의 원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내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서 발이 막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가. 그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지혜가 풍요로 가는 길이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건 다윗이 평생 경험을 한 뒤에 얻게 된 하나의 지혜죠. 풍요롭게 될 지혜.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참 그 돈이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을 사람도 지배하고 사실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풍요의 길과 그 뜻을 먼저 경각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예를 들면은 끝까지 경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유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그 유언 속에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일러주는 그 지혜, 그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 그거를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